아멘. 샬롬.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혹시 설교하다가 좀 이상한 소리 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은 38편과 주제는 같습니다. 다윗이 깊은 병에 들었을 때, 중환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럼 아플 때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물론 병원에도 가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병은 저처럼 잠시 목이 잠기거나 감기거나 아마 그런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중한 병에 지금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다윗 시대의 그죠? 레위인이면서 하나님의 찬양의 지휘자였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항상 이 세 사람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두둔은 또 어떤 성경에는 에단이라고도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아삽, 헤만, 에단. 아마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두둔의 형식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두둔이 아마 지휘하는 그 지휘. 그러면 지휘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곡이라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르게 하는 지휘자도 있고요. 어떤 곡을 볼 때 조금 느리게 하는 지휘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휘자를 따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불러야 됩니까?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곡이 이렇게 해석한다 하면서 그러면 그건 솔로 해야 되죠. 그러나 지휘자가 있을 때는 때로는 그 지휘자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빨리 지휘한다 하면 어떻게 거기 따라가야 돼요. 저도 찬양할 때 우리 주일날 찬양할 때 정성훈 장로님이 지휘자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곡이고 나도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지휘자가 있을 때는 그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이 시편, 이 시가 단순히 그냥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것도 어떻게? 여두둔의 형식으로, 여두둔이라는 그 지휘자가 했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뜻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럼 지금 아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도 고난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향해서 같은 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자신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더 지키셔야 돼요.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 앞에서, 그죠? 발음이 또 잘 안 돼. 목이 막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진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을 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입술을 마음껏 열어서 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니, 악한 자들 앞에서 내가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때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 근심이 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해도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가지고 또 공격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 앞에서는 선한 말도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고통도, 육신의 고통도 고통인데 말하지 못할 때 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 때 사실은 뭐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그 고통이 있고 마음의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말해야 돼요. 사실은 말해야 돼요. 입을 꼭 다물고 참고 있으면 그 병돼요. 진짜 병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 조심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에 얼마나 문드러지는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도 싶어도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내가 말도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내 심령이 더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부르짖으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좀 괴롭혀야지. 너 기도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요. 내 힘든 거 아시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악한 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 3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시편 1편 강의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암송하고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토로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들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 속 다 내어놓는 거 그거 나중에 다 돌아온대요.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왜? 숨길 것도 없고 나의 연약감 다 하니까 막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이럴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진짜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말하면 이 말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돌아. 나는 그냥 기도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그죠? 그 말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기도 부탁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와 나는 자기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수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람에게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풀 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입술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은 항상 문제 있고 어려울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이 내 속에 너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사람한테는 말 못하겠어. 또 악한 자들이 언제나 나의 입을 지금 지키고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연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수명인 거예요. 수명. 나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그것을 나로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영원히 살 것 같고요, 뭔가 내가 대단한 인생인 것 같고요, 남들보다 조금 이룬 것이 있으면 교만해 가지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언제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깨닫느냐? 오늘 다윗처럼 죽음의 병이 들었을 때 내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군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지 주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은 굉장히 값진, 어쩌면 교훈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죽음,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 내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깨달았냐?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다윗도 포함해 갔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어느 만큼이라고요? 한 뼘, 한 뼘. 한 뼘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그냥 없는 것 같사오니, 여기에서 없는 것은 뭐냐면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에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이에요. 정말 한순간 아닙니까? 그죠? 한순간. 영원하지도 않는 이 짧은 순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다윗은 정말로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자신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나의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짧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로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우리 모든,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뭡니까?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림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비춰지는 거 그냥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솟아나며 헛된 일로 솟아난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분주하게 움직여서 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면 얼마나 복된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헛된 일로 그냥 분주해요.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하는 시간 빼면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의미 있게 살아갈까 고민이 돼요, 사실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금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많이 거둬들였는데 창고도 짓자고 생각하고 이제 좀 편히 쉬자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너 찾겠어. 이제 그만 와. 라고 했을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들게 그저 했던 거 이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재물을 쌓고 있어요. 저축하지 말라는 뜻 아니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는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냥 분주하게 사는 인생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정말로 정신없이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기도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분주하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데요? 뭘 못 살아요? 더 잘 살려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지요. 엄밀히 따져보면.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끝이 왔을 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으면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들의 인생을 값지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 번 왔다가 가던 인생 그냥 훅 불면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 인생조차도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짧고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지금 병들었을 때 비록 깨달았게 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왕이 되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더 낮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근본적인 그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회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복되면 뭐합니까? 또 그 몸으로 또 죄 지을래요?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앞에 보면 악인들 앞에서도 내가 왜 잠잠했느냐 똑같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중병이 들었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여러분 뭐 질병이든 고난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나의 반드시 잘못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했을 때 봐, 너 그거 잘못이야. 너 죄 때문에 그게 와서 그런 뜻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러한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악한 길로 가고 그냥 그런 길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화났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울에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막 분해, 자기 스스로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스스로가 막 문제 있어서 막 정신병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그럼 다윗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고 실수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완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때로는 조금만 매가지고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우고 막 고난 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입술을 때로는 열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복을 받아도 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따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깨닫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봐요. 병듦도 은혜고요, 실패도 은혜고요. 내 믿음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는 거예요. 막 오냐오냐 하고 뭐 다 잘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비로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힘들고 병들고 아프니까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고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다른 곳에 둬요. 오늘날에는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어디에 둬요? 솔직히 말하면 돈에 두잖아요. 재물에 두는 거예요. 나의 지식에 두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두는 거예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사람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중한 병에 걸려서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것에 자꾸 눈이 갔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군사력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구나. 오직 여호와만. 그래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천국 가서는 다른 거 안 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분께만 예배하게 되잖아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이 구절이 이 말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정처가 없어요. 거할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나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잔일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아파서 눈물 흘릴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